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행복론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자족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족이 한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족 절반만 제 1번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죠? 설교 제목이 바울의 행복론 제 2번, 자족 제 1번 이렇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그런 인간적인 행복론을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든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의 모습으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다 갔는지, 사도 바울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는 먼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리새파로서 종교적인 면에서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의 의원으로서는 그런 젊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이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공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십시다.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빌보서 3장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해봤는데 내가 그대로 다 살았다. 그것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하나도 정말 내가 책 잡힐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는 우리가 볼 때 아마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말씀대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의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가만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이미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해가지고 피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쓴 사람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스데반 집사의 그 피 흘린 옷을 간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번 피를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법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법관에서 첫 번째 재판에서 자신에게 끌려온 그 죄수에게 사형을 응도합니다. 그런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누구를 정죄하여 죽일 그런 권한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법복을 벗어버리고 선임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스턴 어떤 어디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피를 한번 보고는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냥 경찰을 사임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피를 보면은 그냥
그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맛을 보면은 악의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피맛을 보면 더 피맛을 보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는, 악의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는 이미 피를 봤는데 이제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는 길을 떠나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러분, 여전히 좀 더 그 마음속에 피를 흘림에 대해서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에 대한 더 만족이 없이 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기가 바짝 올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잡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남자든 뭐 착한 여자든 그 다음에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막론하고, 무엇입니까? 막론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죠? 어린아이도 뭐 관계없는 거예요. 여자도 관계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냉혈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피에 굶주려서 끝없는 야욕과 잔혹함으로 눈에 핏발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끝없이, 쉼 없이, 만족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사울의 모습에는 현대인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살아가고 있는 야망에 찬 사람들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이든지 막론하고 난 한다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도 돈은 뭐까지 벌고 뭐까지 써라, 무엇입니까? 돈을 어떤 막론하고 벌어도 된다. 그런 우리 잘못되어진 그런 한국의 속담들이 상당히 우리 민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서울로 가면 된다. 어떤 짓을 해도 막론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참 어떤 일 해도 조금 더 후회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배고프다. 여전히 피를 더 흘리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니까 음부와 유명은 만족이 없다. 그 지옥과 패망은, 죽음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은 곧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사람의 마음은 지옥보다도 더 깊고 더 알 수 없고 더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조차도, 그 넓은 지옥조차도, 끝을 알 수 없는 지옥조차도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울은 말이죠, 무슨 일이든 어떤 것이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뭐 어떤 법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악행을 행했고 여전히 배고픈 이리처럼 기독교인의 피를 물어뜯기 위해서, 비독교인을 물어뜯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딱 가다가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보다 더 찬란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부활의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4장 11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는데 이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얼마든지 가난해도 좋고, 얼마든지 배고파도 좋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만족 없이 배고프다 하며 달려가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관계없이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을 참 잘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족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한다. 그죠? 주어진 모든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저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은 택하고, 저거는 버리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좋아 보이는 것도, 좋은 집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혀 좋지 않은 집,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내 아파트도 감사하고, 좋은 차도 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 가다가 서다가 가다 말다는 그런 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드리면 그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제 차가 완전히 섰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좋은 고기를, 스테이크를, 갈비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냥 식은 밥에 된장국에 그냥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참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 한 번씩 다 보리밥 놓고 감사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만족,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심지어는 나에게 주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이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면 그렇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지고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고통이라는 그 자체만 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은, 나에게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반드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 순수하고 더 겸손하고 더 황금보다도 더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지만은 이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빨리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이 무엇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런 벅차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이 올 때마다 그 때문에 단번에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원망이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련을 요리해가지고 나에게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어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것, 좋은 것, 선한 것, 영어로 good things.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최선의 것, 좋은 것, 너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것, 그것을 주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것이 너에게 최선이다. 이것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대신 내가 내 위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붙들어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다른 것을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물론 다윗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큰 성전을 짓고 싶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깜짝 입을 벌릴만한 그런 큰 건물을 짓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그리고 남기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중요한 것 아니다. 내가 네 가족들, 너 후위를, 내 위를 내가 영원토록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7장 26절에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는 이것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내 인생을 살아볼 때, 나를 돌아볼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내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는 좋은 것,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적절하다. 여러분, 때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남 보란듯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영혼을 저당 다집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물질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줬더니 하나님, 내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려 하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밀리언니어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내 마음에 행복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행복이 없었다. 돈은 적당하게 내 쓸 만큼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야, 배부른 소리 한다. 그래도 나는 더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들 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한 자리, 최고의 자리,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은 퇴임 후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본인에게 치욕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줄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차라리 내가 대통령이 안 되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선거에서 내가 떨어졌더라면 그냥 그 정도에서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았을 것인데, 말년이 그래도 행복했을 것인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자리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최고의 자리는 너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너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작은 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쓴 나무를 먹으며 살아도 내가 그곳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얻었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지옥인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족할 수 있다고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만인지상의 자리에 다 올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분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권력을 다 지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나 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정에 올라가서 가만히 돌아보는데 왼쪽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포도밭이 있어. 조그마한 포도밭. 이만한 것이 다 내 땅인데 조그마한 포도밭. 근데 그것이 좋아 보여. 저 근데 좀 갖고 싶어. 알아보았더니 나봇의 포도밭이라. 야, 나봇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야, 나봇, 내가 더 큰 거 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줘. 근데 나봇이 안 되겠는데요? 우리 조상 것이라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까 아합이 뭐라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며, 토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얼굴을 탁 돌리고 누워가지고 삐뚤어져, 뭐죠? 마치 토라진 아이처럼 누워가지고 마음에 그냥 속에 막 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에게 99.9%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0.01% 하나 없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가 되어졌습니다. 불만족이라는 것은 이토록 우리에게 무슨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종종 다툽니까? 부부 사이에 좀 다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데도 안 드네. 다툽니다. 그죠? 왜 다툽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다투지 않는데 상대방 하는 것이 상대방이 만족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투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내와 다툴 일이 생기면은 아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내 인생에서
해준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왜 소중합니까?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예.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아내가 나에게 왔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어봤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세어봤걸랑요. 어제 저녁 8시 42분에 세계 인구를 세어보니까 74억 5,200만 666만 150, 뭐, 하여튼 그래요. 계산도 못하겠다. 74억,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익사이팅이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에게 와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와, 그것만 해도 가슴 터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같이 살아줍니다. 와서 헌신적으로 일해줍니다. 주종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마치 너무나 종처럼 일해줍니다. 살아줍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낳아줍니다. 와우. 몸을 찢어서 온 것을 희생해서 내 아이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게 옆에서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 선택되어져가 나에게 와가지고 온 희생을 다해서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가 나면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70%는 다 이해가 돼요. 예? 어떤 때는 막 바가지 팔팔 끌어도 그래 이제는 내가 바가지 끌걸 좀 힘이 생겼구나. 그래 좋아. 그래서 어떤 때 소리 지르면 그래 지금 소리 지르도 좋아. 그래 그 정도면은 희생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습니다만은 아내가 저한테 생일 선물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작년에 뭐 생일 선물도 안 했다고 잊어먹었다고 울더니 올해 나한테 생일 선물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도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데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었는데 나는 that's enough.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보 이렇게 저렇게 끝없이 불만족해가 자주 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소중한 이유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설교에서 다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마찬가지.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참 쏙 썩을 때가 있어요.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내 말 잘 듣는 것 같더니 나이가 드니까 말도 안 들어요. 속이 팍팍 터질 때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야, 우리 애들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내 집에 내 자녀로 왔다는 사실, 74억 5천 중에 내 집에 한 사람 왔다는 것. 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릴 때 한번 벙긋벙긋 웃어준 것. 됐으나 뭐 더 이상 뭘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욕심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응?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주어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 뵐 때 사실 너무 좋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같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교회 오셔서 같이 믿음의 가족이 되셨다는 것. 우리 성도님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오셔서 못난 목사 따라주시고 설교 들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같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거. that's enough예요, 여러분. that's enough. 나는 여러분에게 더 원하는 것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네. 때로는 제 대해서 좀 비난도 하고 욕도 해도 저는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더 이상 옛날 젊을 때는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했지만은 그냥 같이 믿는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죽어야 했던 죽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사건보다도 더 기쁜,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작은 법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덤으로 나에게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내 일생의 절대 대박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셨습니다. 내 일생의 절대 로또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까짓 내 인생 살면서 10원짜리 선물권 주지 않았다고, 100불짜리 거 뭐 한 개 주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 더 줘야 돼요, 저거 더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힘이 푹 빠지고 괴롭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더 많이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것 때문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편에 서주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순간이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이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능력으로 자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공평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자족하시는 삶을 사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주여,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또 감사드리면서, 때로는 우리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주여,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오히려 자족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그 축복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